있습니다.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저희의 삶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저는 여러분의 선교팀의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, 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. 저 사람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. 내가 듣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팀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. 참 제가 감사한 그 기억이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사역할 때 탄자니아로 사역을 갔었을 때 일입니다. 그때 우리 조성화자님 같이 또 우리 누가 갔었죠 그때? 이한강 집사님 그쪽 여기 안 계시는데 또 그때도 한 8분인가 이렇게 저희가 탄자니아로 이제 사역을 갔었거든요.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역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찬양을 부르고 큐티를 했어요. 그런데 그 찬양할 때 그 현지 언어된 찬양을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아침마다 먼저 찬양을 하고 또 뭐 큐티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한 이틀인가 지났을 때요. 그 저희가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그 탄자니아 그 여자 2명이 자기네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렇게 참여하고자 하니까 본인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밖에서 지나다니며 들었다가 너무나 그것이 좋았고 또 저희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사역을 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.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쳐가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현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과 또 마음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. 보게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사역의 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. 저희가 또 선교팀을 또 제가 한국에서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선교 사역하면서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 영적 싸움, 현지의 어떤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 우리가 늘 깨어 있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도 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다라고 생각합니까?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면 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세요? 혹시 경험하신 분들? 우리 집사님. 네. 또 뭐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죠. 그것도 뭐 힘들고. 네. 음식. 네. 그렇죠. 그런 것도. 그 뭐 잠자리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런데 선교 사역하면서요. 제가 볼 때 사역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싸울 때가 많아요. 언급하신 대로 음식, 잠자리, 네? 그리고 때로는 자리 이런 걸로 싸울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가 예전에 한번 콜라 때문에 대판 싸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. 콜라 때문에. 제가 왜 싸웠냐면 저희가 그 어느 지역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지역은 마실 물이 없어요. 물론 물이 있지만 현지인들만 마실 수 있는 상황이지 저희가 먹었다가는 뭐 배탈이 나거나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콜라를 대신 가져갔어요. 그래서 우리 팀에 맞게끔 콜라를 가져갔는데 팀이 이제 나눠져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.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콜라가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. 같이 갔던 팀이 먼저 돌아왔던 팀이 너무나 목이 마르다고 가져갔던 콜라를 다 마셔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 갔던 팀이 같이 그걸 마셔야 되는데 가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. 그렇다고 현지 물을 먹자니 또 배탈 날 위험에 있기 때문에 현지 물도 마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콜라 때문에 막 대판 싸웠습니다. 뭐 니네들만 입이냐, 우리는 뭐 주둥이냐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니들이 사람이냐, 막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. 저는 얼마나 많이 싸웠냐면 짐을 다 제가 챙겼어요. 나는 니들하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. 짐 싸가지고 하루 동안 방황한 적도 있을 정도의 제가 그런 경험도 해보고요. 또 음식 이제 우리 한국 선교팀들이 많이 갈 때 가져가는 음식이 꼭 있어요. 뭐냐면 고추장. 그렇죠. 고추장 가져가잖아요. 그런데 처음에는 도착한 첫날은 별로 신경 안 써요. 막 그냥 옆에 계신 분들 고추장 별로 없으면 자기 것까지도 막 짜줘가지고 많이 비벼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3일 4일 현지 음식 막 맞지 않는 거예요. 막 먹었는데 막 느끼하고 막 냄새도 이상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추장의 소중함을 느낍니다. 그런데 고추장을 이제 튜브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짜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이
너무 힘을 주는 거예요. 살짝 짜도 되는데 자기 짤 때 그냥 너무 이게 힘을 줘가지고 좀 더 많이 고추장이 나오는 걸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맨 마지막일 때 나까지 저 고추장이 올까? 안 올 때 어떤 그 실망감. 저 사람 때문에. 그렇죠. 정말 챙기는구나. 그리고 잠자리 같은 것도 그래요.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면 뭐 대부분 아마 호텔에 머무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현지에 뭐 그냥 그 집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그냥 교회에 머무를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. 그러면 또 이게 어느 자리가 또 제일 또 좋은 자리가 또 실은 있어요. 네? 저 같은 경우가 필리핀에 사역을 갔었을 때인데 그냥 교회에서 저희가 잤거든요, 잠을. 근데 그냥 나무 깔판 하나 그리고 그냥 그 모포 하나에 잠을 자는데 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선풍기가 딱 2개밖에 없었어요. 벽에 달려있는 선풍기가 2개밖에 없었는데 선교팀이 한 20명 됐거든요. 그런데 누가 선풍기 밑에 눕느냐가 이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. 근데 첫날이나 뭐 며칠은 그냥 우리 자매들 그리고 또 연장자들 뭐 이렇게 먼저 누우라 했는데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고 잠 설치고 그런 다음에 그 자리는요 황금 자리예요. 또 그런 분들이 또 거기 주무실 때 또 코를 골아. 땀들은 또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분 너무 잘 자는 거야 그냥 그 시원한 바람으로. 그럴 때 나중에는 막 그게 시험이 드는 겁니다. 그런 걸 보면서 막 팀워크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느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실은 이러한 팀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서로를 많이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또 혹시나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미리 안다면 선교지에서 그러한 것이 서로에게 어떤 짐이나 아니면 화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팀워크의 모습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이 더 파워풀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한 단기 선교 참여자는 선교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.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 뭐 해외로는 약 한 1000명 정도 나가거든요. 1000명 정도가 나가면 갔다 오면 1000명의 선교 전문가가 있어요. 물론 뭐 좋은 의미로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지를 한번 갔다 오면 그곳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았다,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오히려 선교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. 오히려 우리는 그 방문한 선교지를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우리가 한번 갔다 왔다라고 내가 다 알아. 그래서 선교는 뭐 이렇게 해야 돼, 저렇게 해야 돼,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 선교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어렵게 할 수가 있고 또 교회 사역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.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를 갔다 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,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안고 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선교지를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단기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장단점 또 이해할 때요, 오히려 단기 선교 사역에 있어서 단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역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.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선교 현지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과 방향대로 나갈 때 오히려 전임 선교사님의 사역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.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.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히려 현지 전임 선교사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러한 또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서포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익숙지 못한 행동과 문화로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. 그렇죠? 우리가 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 선교 사역에 일임해야 한다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또 우리는 또 지지해야 할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것.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선교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. 때로는 우리 문화를 증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